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더 나은 제사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더 나은 제사.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우리는 모두 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인도 마땅히 자신이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작년과 올해가 다른 건 뭘까? 저는 소원하되 2023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년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올해가 새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년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제사를 드린 걸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문 창세기 4장 4절에 원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나은 제사인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그래요. 그러면 아벨이 양의 새끼,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양들 중에 그냥 새끼 한 마리 드렸다 그런 뜻인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양의 처음 난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처음 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짐승이나 혹은 식물이나 무엇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왜? 이는 내 것이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10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11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 믿음으로 그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지, 열의 아홉은 내 것이고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것은 마치 어떤 원리와 같냐면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예를 들면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을 국가가 정해서 지키자는 것은 1년 365일 중에 그날 하루만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공원에도 데려가고 아이들을 즐겁게, 아이를 키우면서 1년에 하루만 애들을 기쁘게 해주라는 게 한시가 그 하루를 정하여서 아이들을 잘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를 지키는 것이지, 그 하루만 아이들 잘해주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매달 10의 1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11조에서 혼돈하는 건 이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올해 11조 다 드렸다. 11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의 9을 우리가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드렸어. 그냥 교회 갖다 주었어. 그로 끝이 아니고 나머지 10의 9도 합당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 11조 드렸어. 나 11조 드렸어. 열의 하나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우리 집에 주신 모든 이 짐승과 식물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으로 그 첫 새끼를 드리는 거지,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주일을 지켰다, 주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듯이 나의 모든 시간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야만 정말 아벨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 물질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과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꼭 점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내 걸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다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요 이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소유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을 가지고 가실 거세요? 옷을 입고 가실 거세요? 내가 지금 가진 그 땅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남은 시간 잘 사용하셔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시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 시간의 선한 청지기, 건강의 선한 청지기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가지고 있냐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를 보실 거예요. 잘 쓰세요. 여러분 밥도 한 번씩 사시고.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막 쓰는 거야. 맡긴 거. 아멘. 하나님을 지금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데도 사용하고 선교하는 데도 사용하고 복음 전하고 주일 하는 데 쓰는 거야. 막 그냥 이걸 아껴놨다가 나중에 두고 다 가면 얼마나 억울해.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뭐 오래 살 거 아니면 여러분 그죠? 빨리 쓰세요. 막 맡겼을 때 쓰는 거야. 막 주를 위해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의 1조만 하나님에 드렸다. 나 10의 1조 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0의 9조도 잘 써야 된다. 10의 1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이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대표로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2023년 더 나은 예배자와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는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반대로 하나님은 가인은 무슨 잘못을 했냐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는 본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반대로 가인이 잘못한 게 뭘 깨닫는다면 아벨이 잘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뭘 잘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왜 내게 선한 것으로 드리지 않느냐?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올바른 것, 합당한 것. 그러니까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드렸으되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느냐?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느냐? 자, 이것은 우연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가 아니고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제발 아직도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가인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선하게 드리지 못했다. 즉 올바르게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뭘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 그건 가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내내 이런 어려움을, 이런 잘못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말라기 1장 13절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왜 훔친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다친 것들, 이런 짐승들 중에 다친 것, 또 병든 것을 가져오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말한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바른 걸 드리는 게 왜 번거롭자? 그 말은 야, 꼭 뭐 제대로 된 걸 드려야 돼. 급하면 그냥 이런 것도 드리지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코웃음을 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총독에게 선물을 주되 저는 것을 주어봐라. 병든 것을 주어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병든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느냐? 그것을 왜 이렇게 번거롭다고 하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번거롭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왜 두 번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린 것에 우리가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나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저는 작년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 선교지를 순례하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 지역은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가 아는 그리스나 터키, 로마에보다 먼저 사실은 복음이 전해졌던 곳입니다.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요, 터키나 그리스, 소아시아 교회를 우리가 순례를 해보면 그쪽은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는 있는데, 그 교회가 뭐 2000년 전에 있었다, 1500년 전에 있었다는 역사는 있는데 이미 다 교회 건물은 허물어져 있고 이미 뭐 예배를 드리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가보면 이곳에 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흔적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가고 정말 감사했던 건요, 그곳은 아직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건물도 그대로 있고요, 그때 지었던 건물이 그대로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계속 된다는 거죠. 참 그게 감동이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주의 제단이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그들의 예배를 한번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예배에는 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을 향한 배려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면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시간만 드리느냐?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배가 3시간, 특별한 절기에는 4시간, 5시간도 드려요.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를 보면 예배 드리는 회중이 중심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큰 반성을 했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다 도망가겠구나. 예배가 길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 오늘 예배가 뭐 재미있더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예배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정말. 제가 많은 집회를 초청해 가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꼭 설교 시간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간 안 지키면 다음부터 다 안 나옵니다. 예배를 짧게 드려야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이건 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정언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서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정하심이라 그래요. 인정하심이라. 여러분,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가 내게 유익했느냐, 시간이 잘 맞았느냐, 정시에 맞췄느냐, 내가 인정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인정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사람이 인정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차라리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구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를 모른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 해마다 너는 가인이고 너는 아벨이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일생 아벨의 예배인 줄 알고 드렸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는 2023년 새해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안주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머무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